시리즈의 마지막 순서, 교회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제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게 하루 전에 해보니까 이게 대화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반 잘랐어요. 반 잘라서 오늘 좀 단순하게 한 포인트 정도 하고 다음에 하고 좀 더 나중에 그 교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 시리즈 믿음의 기초의 마지막 시간 교회에 대해서 반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그쪽 자료의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오늘은 PPT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성경을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이게 질문이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다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누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있으면 좀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요. 최초의 교회는 그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화돼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하고 3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3천 명으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초기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위에서 44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볼 때 한 단어로 초기 교회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함께 공동소유 공산주의 예, 다 맞죠? 예, 날마다 어, 또요. 다 기쁨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꼽은 걸 처음에 우리가 누가 말씀해 주셨나? 함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함께란 말이 딱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대표되는 말이 함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면 다 그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함께. 그러니까 공동소유 공산주의도 그러지만 함께 소유하고 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유 소유물을 팔아서 또 함께 쓰고 또 날마다 함께 모이고 한 마음으로 모이고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식사도 함께 하고 또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도 함께 찬양하고 보니까 모두 함께 했다는 게 저도 특징적으로 음, 느껴집니다. 어, 어떤 부분은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 함께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좀 어떤 부분은 좀 더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기초로 보자면 교회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교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죠, 사실은. 위에 있는 내용이니까 함께, 한 마음, 기쁘게, 뭐 하나가 되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고 한 마음이 되고 이번 공산주의가 가까워질 만큼 그렇게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늘어나게 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고 초대하는 거 좋지만 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고. 사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포인트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세례받을 때 혹시 30년 이상 된 사람은 안 맞겠지? 30년 이상 된 사람 있나요? 원래 30년째인 사람 있나요? 길정언니 31년. 여기서 최고네 여기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좋습니다. 25년 이상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년 이하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마리네. 마리네를 위해서 박수 치십시다. 예.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을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까? 뭐 많은 부분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말씀대로 했을 때 그대로 됐다. 좋습니다. 관계는 무슨 교회 오니까 사람들 모임이 예, 죄를 많이 지었나요? 아, 죄에 대해서 야단을 맞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났습니까? 아, 굉장히 영적인 자매네 정말 좋습니다. 또 혹시 기억나는 길증자매 생각납니까? 31년 전? 예, 주로 메인이 관계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군요. 대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 제가 지난 분당에 다녀왔잖아요. 지난주에. 토요일은 그 이경훈 부부와 이수연 부부라고 팀 담당하는 친구들 부부 두 커플과 시간을 보냈어요. 바깥에 식사하고 그 이경훈 집에 가서 이제 그 티타임 보내고 왔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과거 2, 30년 전 세월로 건너가서 세례받을 때 이 교회 첫 모습이 어땠는지 자기가 세례받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뭔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얘기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그 관계였어요. 와보고 그 사람들 모습, 그 사람들 관계를 보고 너무 진짜 충격받았다, 너무 좋았다, 영향받았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이단이라도 좋다, 이 관계 같으면 이단이라도 좋다, 뭐 우스갯소리 했지만 그만큼 이 관계가 부러웠다는 게 공통적이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회사 다니다가 이 저녁에 모이면 이 사람들이 모이면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좋고 막 허가하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마음속으로 이 관계가 참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또 이렇게 이 논리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저를 이렇게 뭐 움직이게 했지만 그 관계보다는 이 성경이 진짜 옳으냐 그러냐 이게 메인이었지만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관계가 깊어질 때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놀랍게 일을 하시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또 우리가 또 해피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린 왕자 해설에서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왔던 말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마음과 노력을 부어서 그 관계를 가꾸고 일구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가꾸고 일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관계, 교회 내의 관계를 가꾸고 잘 일구어 갈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제 질문은 특징이 쉽잖아요, 답이. 깊이 생각할 거 별로 없어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거. 그렇죠. 밥 식사를 자주 하면. 그런 예도 있잖아. 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햄버거 한 100개쯤 먹게 되면은 그때 좀 진짜 마음 연다고.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게 자주 같이 먹는 게 중요해요. 어른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자주 뭔가 같이 먹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내에서의 관계를 일구고 잘 가꾸어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기도 같이 하고도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영적인 것도 같이 하고, 자주 만나고, 같이 놀고, 같이 저기 뭐야, 나트랑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일맥상통하잖아요. 같이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함께 뭔가 하는 거. 네, 그러네요. 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모이고 시간 보내고 식사하고 마음을 나누고 만나서 속 깊은 마음 나누고 뭐 격려 서로 격려하고 또 갈등에서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다른 질문은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깊이 잘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잘 못하게끔 회방하는 게 뭘까? 이건 약간 조금 수준 있는 질문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기서? 김, 나 김모모 씨라고 듣겠습니다. 저도 김모모 씨니까. 예. 결이 다른 사람. 그렇죠. 우리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긴 해요, 사실은. 뭐, 진짜 좀 친해지려는 노력에도 서로 잘못된 것도 없어도 이렇게 잘, 이렇게 결이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 좀 더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관계를 방해하는 것. 두려움? 미리가 얘기했나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아, 아, 그 버너러블하게 마음을 여는데 상대방이 내가 상처받을 준비해야 되는데 상처를 주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런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내가 그보다 할 것 같은 두려움. 굉장히 아마 많은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판단 받을 것 같은. 내가 내 생각대로 상대방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음, 그렇죠. 예. 편견이나 판단.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관계를 굉장히 방해하죠, 사실은.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애쓰고 싶지 않은 마음.
귀찮음, 귀차니즘. 아마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도. 어, 예 쓰는 거 진짜 이렇게 예를 써야 되잖아요. 예 쓰기 싫은 거죠, 그냥. 그 편안히 넷플릭스 보고 싶고, 편안히 좀 쉬고 싶고, 편안히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예,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누가 시기, 질투, 오해는 쉽게 공감이 갑니다. 오해가 많이 있으니까. 오해가 있는데 그렇죠. 오해는 제가 볼 때 오해는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사소한 일도 쉽게 생기는 것 같고 상대방은 내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경우는 너무 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해 같은 거 있을 때 이게 빛가운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건 쉽게 공감이 갑니다. 근데 삼각관계는 잘 공감이 안 가는데 혹시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상- 미리 씨를 왜 상수가 좋아해? 싱글 때. 그렇구나. 돌아보면은 참 싱글 때 그런 일들이 지금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니야 지금 싱글들끼리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와 결혼할 때는 많은 적을 내물리쳤습니다. 삼각관계에 아니라 많은 적을 물리쳤습니다. 어, 그죠. 이제 아까 지연 자매가 얘기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기적이라서 또는 뭐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아마 피곤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에너지가 딸리니까. 나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만 젊었더라도 좀 이렇게 충분히 더 깊이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이게 힘드니까 이게 힘든 것도 막 높아지니까 이게 안 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똑같이 있어도 옛날에는 이게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했지만 마음은 똑같이지만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회사 일에 바쁘고 또 아이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뭐 너무 좀 에너지가 딸리니까 나이가 들고 진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저희가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 사람 초대해서 식사하지 못하는 거, 또는 너무 힘든데 가보지 못하는 거, 또 누구랑 시간 보내는데 시간을 자주 내 원하는 보내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또 기준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길티 필 죄책감을 가질 수기도 쉬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드니까 그것도 또 자기를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그 이야기도 좀 많이 교류를 하면서 어, 인정을 해야 되거든.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굉장히 바쁜 것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또 그런 걸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평안함과 이렇게 스스로 에너지가 좀 이렇게 뭐 힘이 축적이 돼야 또 다른 사람을 기빙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인정하고 나는 예전하고 나이가 다르다. 나이가 들었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일주일에 매일 사람들 만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 두세 사람하고 시간 보내면 뭐 그래도 지금 이 나이에 잘하는 거다라든지 스스로를 이 길티 필링은 죄책감을 가진다 싶을 때는
좀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좀 진짜 자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 또 어떤 때는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편히 지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면 또 이렇게 그것도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불필요한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편찮은 연세가 워낙 많고 이제 두 분이 계시니까 아직 점심 때까지 좀 일부러 드라이브 시켜드리고 식사하고 내려왔어요. 밤 8시 넘어서 도착했나? 하여튼 도착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뜸뜸이 좀 한다고 했지만 너무 시간이 오니까 이제 몸살 끼어들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과로 딱 증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한두 시간 준비하다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오전에 열심히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서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중요한 걸 좀 의논하고 싶다 해서 의논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다른 데 같으면 아빠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내가 내일 전화 줄게 하고 가끔씩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가족을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고 가족을 위해서 일구어 마음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했죠. 근데 통화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50분, 55분이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희수야, 아, 아빠 바빠서인데 한 5분 내로 5분 마무리하면 되겠니? 하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말 충분히 하게 못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좀 상황을 설명해서 이래서 오늘 예배가 있고 설교 준비를 내가 해야 되고 마음이 많이 급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 전화를 받지도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좀 더 하다가 1시간 12분을 통화를 하고 근데 희수는 나랑 통화하고 많이 이제 만족감을 가지고 기분 좋게 끝났어요. 나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격려를 주기 위해서나 또 어떤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할 때 우리 반드시 반대급부로 희생하는 게 따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어, 게을러서도 안 되지만 또 죄책감 가지고도 안 되지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를 어떤 자매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에 대한 비유 중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유기체지요. 그러니까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의 몸처럼 교회에도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각자의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에서는 눈과 코와 귀와 이게 손과 발이 다 역할이 다르듯이 이 교회에도 뭐 예언, 섬김,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베푸는 일, 자선. 지금 우리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설교라든지 찬양, 으쌰, 시스템, 뭐 주일학교, 팀 여러 가지 뭐 많이 있겠죠. 질문입니다. 몸의 지체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다 중요합니다. 예, 정답입니다.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조금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 전에 눈이 녹내장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눈을 실명하면 그는 못 참을 것 같다. 다리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이 눈은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 이 눈도 굉장히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다리 아파서 집에만 있으면 눈도 못 보잖아요. 그건 한정돼 있고 우리 몸 전체는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눈은 다리를 필요하고 귀, 눈, 서로 연결돼서 서로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이 유기체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죠. 지체 중에 약한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돌봐야 되죠. 우리 몸에서 다리를 다쳐서 누웠으면 이걸 가만두고 우리 몸이 건강하거나 우리 몸이 즐거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한 지체가 약하면 어, 뭐 전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전체 삶이 고통을 받는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기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죠. 이것도 함께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죠. 함께 같이. 그러면 몸 전체가 건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틀어서 볼 때 몸 전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할까요? 서로서로 돌봐야 되고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할까요? 하나만 유독 뛰어난 게 아니라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하모니를 이루는 거. 교회는 몸과 같이 몸과 같다는 얘기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가지고 이 공동체 한쪽 다리가 한쪽 팔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처럼 전체가 힘든 것처럼 한쪽 팔이 고통해서 몸 전체가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긴밀히 연결된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교회입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만든다면 뭐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분수에 맞게, 분수에 맞게 분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수. 예, 저는 연결이란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연결. 연결이란 말은 저기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기 기뻐하면 나도 기쁠 수 있고 서로 연결이라는 게 이 교회의 특징이 아닐까, 한 몸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포인트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잠시 마이크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는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다 가족이 되나요? 그렇죠. 세례를 받아야죠. 참 장로자매 똑똑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일반적인 조직이나 단체는 그 단체가 추구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특별한 목적이 뭘까요? 이윤 추구, 돈 버는 거 맞습니다. 돈 버는 거 어떻게 잘하십니까? 두 분은 그렇게. 정당의 목적은 뭘까요? 정권, 돈뿐만 아니라 정권도 잘하시네. 정권 획득, 권력 획득, 권력. 예, 맞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군대의 목적은 뭘까요? 군대의 목적은. 그렇죠. 승리하는 거, 이기는 거, 보호, 다 맞습니다. 그 싸우면서 이기는 거죠. 힘세면 장땡이잖아요. 미국 안 보세요. 트럼프 안 보세요. 힘세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힘세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각 단체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질문, 가족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되길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사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 예,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거고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기업 같으면 똑똑한 사람 뽑아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명수 형제나 김상수 형제 똑똑한 사람 뽑아서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지 문명수 형제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문명수 형제가 예를 들어 다쳐서 뭐 일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필요가 없게 돼 버리는 거야. 누구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만약에 다치거나 하면 기업에서는 이제 별로 안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가족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족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내가 이제 설교자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어떤 거였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탕자의 정체성.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와, 정주잔별 박수를 드립니다.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했지만 가족, 그 관계죠. 그것을 위해서, 어, 우리가 뭐 진짜 마음과 노력을 부어야 되고,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예? 그렇죠. 이 교회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뭐지? 우리 몸이잖아요.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물으라고 몸된 지체가 우리 교회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뭐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이고 그 관계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교회 가족이고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설교자도 있고 찬양도 하고 또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초대 교회 뭐 숨어서 다니면서 카타콤 같은 동굴 같은 데서 예배드리고 할 때 설교자가 뭐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했겠습니까? 시스템 뭐 마이크가 있고 뭐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형기 형제처럼 저 시스템 하는 거 저거 없잖아요. 그 찬양할 때 화음을 넣어서 찬양했을까요? 찬양할 때 뭐 성가대가 있었을까요? 그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빨리 마지막 포인트를 빨리 끝낼게요. 준비해온 거 미루지 말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누가 읽어주세요. 교회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21절에서 22절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무리하고 여기서 한 잠시만 짧게 예를 들어서 대답주로 안 하신 분 위주로 해서 몇 분 나누고 따로 모임을 갖지 않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가 뭔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은 이제 예수님이고 머릿돌이라고 하죠. 이 모퉁이 돌은 뭔지를 물어보니까 말하기를 예전에는 건물 지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예전에 건물 지을 때 딱 돌을 모퉁이 하나 딱 놨고 이 돌을 기준으로 청량을 한대요. 청량 가로 몇 미터 이 청량을 다 해가 이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고요.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은 기초라는 얘기는 그 성경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눈과 성경적인 눈은 가끔씩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지금 동성애 같은 게 워낙 많아지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동성애도 인정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을 포기한 거죠,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 얘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사람들이 세례받고 제자가 되면은 새롭게 교회에 속하게 되고 사람들이 늘어가면 성전이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2000년 전부터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질문.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거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을 지었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잖아요. 솔로몬 성전 전에는 하나님 어디에 거했을까요? 그렇죠. 광야에서 성막을 거했죠. 광야에서 성막에 이제 그 언약궤 있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갔어요. 그 성막을 어디에 뒀을 것 같습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 성막 전체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가나안 땅. 성막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서는 실로라는 곳에 두었죠. 실로 너무나 그 제사장 엘리인가? 그 사람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뺏기죠 그 다음에 블레셋한테 뺏기죠. 그 블레셋 돌아왔어. 뭐 그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오래 있은 데가 기랏 여아림인가? 그 한 20년 있고 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춤추면서 받아들이잖아요. 다윗성으로 왔는데 그때까지 성전이 안 지었어요. 다윗성에 있다가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하나님 계실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리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은 솔로몬 성전 언제 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 윤영자매가 다 알고 있네. 바빌론이 멸망시킬 때 남유다를 그때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어떻게 되죠? 누가 지었죠? 그 다음에 다시 포로기 안에 있을 때 스룹바벨이 지어서 이 성전이 계속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헤롯이 이제 확장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 전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이 로마에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되고 나라 없어지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이게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흩어지잖아요. 그 2000년 후에 다시 지어진 거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뭐냐면, 아니, 성전이 70년에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죠.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AD 한 30년 전후로 보면 되죠. 33세라고 보통 AD 한 30년대겠죠. 30년 전후로 해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70년에게 옛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도 이제 안 지어지고 이 성전이 지금 그 성전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 성전인 거예요. 법계는 어떻게 됐어요? 언약계는 언제 살아있어요? 이 분명히 다윗이 오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도 있었는데 그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법궤가 없어진 걸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빌론이 가져갔는지 어디 갔는지 그 다음부터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인디애나 존스 뭐죠? 성궤를 찾았은가? 예,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예, 맞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을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임마누엘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성령님도 외롭게 따로 노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놀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인도를 받는 그것이 진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면 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과 몸을 깨끗이 성전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는 거죠. 성령님과 연결이 잘 되면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또 우리 서로 간에 잘 연결되고 하면 이게 교회가 정말 이제 놀라운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우리끼리 잘 연결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그런 형제자매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